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편지를 쓸 때마다, 서신을 이제 보낼 때마다 거의 이제 이런 패턴으로 보내죠. 사도된 나 바울은,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통 이제 그게 거의 이제 정형화된 형식이고요. 그런데, 자기를 얘기할 때, 나 바울은 그렇게 이제 시작할 때, 나 바울에 대해서 수식하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보면,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사도로 부르시는 거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이렇게 보통 그냥 그렇게 길게 설명이 안 되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 부름받은 바울은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굉장히 사도 바울을 꾸미는데 굉장히 길게 이렇게 수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 그러게 되잖아요. 서 목사, 서 교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은 우리가 바울 목사님 그러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신사도적 이제 개혁 운동이 있으면서, 요즘에 이제 사도의 범주를 굉장히 좀 넓혀놨어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제 사도직은 원래 초대교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바울이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나 이렇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직분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이제 개념이 좀 더 넓어졌는데, 아무튼 이 사도직이라는, 사도라는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사도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자기가 사도가 된 사도의 기원,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서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나 바울은을 이렇게 수식하지만 이 본문 안에는 사도직이 어떤 것인지,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본문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말을, 그것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먼저 이 사도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말하는 사도직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포커스가 달라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중직분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회복한다 하더라도 원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직을 세우셨을 때 그런 의미로서까지는 그것은 좀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사도직이라는 직분을 나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의 직분과 오늘날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세워지고 있는 그런 사도직과는 좀 구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부를 하다 보면 왜 그렇게 그걸 구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에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 그런데 그 앞서서 14장 7절부터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사도직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도직에 대해서 여기 잘 설명을.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날 우리의 평신도 사역에 대한 어떤 비전도 말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직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서술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느니라. 네. 여기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근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실 때는 어떻게 위로 올라가실 때면 땅 아래에서 내려오셨던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10절 내리셨던 그가 그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여기 다시 한번 선물을 주셨다는 말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는 만물을 충만케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계셔요. 근데 그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 그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데 있어서 무엇이 매개가 되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통로가 교회입니다.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죄악의 모든 권세 파하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려는 목적을 이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그 목적을 위하여 그가 세우신 기관이 바로 뭐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이 오중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중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만물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가운데 그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오중직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사도의 직분, 사도의 직임과 은사를 주시고 사도의 그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예언자, 선자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 전환자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그 목적. 이것이 바로 사도직, 우리가 보다 포괄적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구속의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은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고 교회는 왜 세워져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보다 큰 포괄적인 목적을 위한 가장 중심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몸인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몸을 세우기 위하여, 몸을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하여 이 오중직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오중직임 중에 사도직은 가장 으뜸되는 직분이고, 이 사도직이 없었다면 이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위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네, 여기는 이제 다 나와 있진 않죠. 사도직과 선지자직만 나와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뭐를 지금 세우고 있다고 그랬죠? 교회라는 건물을 건축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모퉁이 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시고 사도들이 뭐를 세웁니까? 사도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그 직분에 있어서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사도직이 보다 으뜸이고 선지자직은 그것에 좀 이렇게 보조가 되는 직분이고 사도직과 선지자직이 결국 교회의 초석, 교회의 토대를 놓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이제 땅 아래 내려셨던 그가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가 사도직, 선지자직을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직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직분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데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터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 교회의 터가 뭐라고 했죠? 네, 우리 지난주 설교가 바로 그거였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여기도 동일하게 터를 닦아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시나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는 약간 여기는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약간 모퉁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를 했고 아무튼 동일한 것은 뭐냐면 내가 터를 닦아두었다 그렇게 나의 터 위에 교회가 건축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의 터를 세우는 그런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일 우리가 건물을 세우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터를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터가 닦여지지 않으면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없죠. 우리 건축. 계속 집사님이 아니어도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터를 닦아놓지 않으면
아무리 큰 건물도 우리가 뭐 기둥부터 세울 수는 없고 천장부터 만들 수 없고 기본적으로 터부터 닦아야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의 맨 첫 번째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를 닦아두는 일을 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직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오늘날의 보통 사도 직분이라는 개념과 초대교회 사도 직분의 개념의 가장 큰 차이를 말하자면 이것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도직을 얘기할 때, 피터 웨그너 목사님이 이제 그 사도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요즘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신사도적 교회 개혁, 그 신사도, 새로운 사도적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사도직은 주로 어떤 정치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어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권위에 따라서 말하자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바울 이들은 가장 모든 교회가 그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이끌려지는 그런 권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직은 이 권세와 연관된 개념이라는 오늘날의 이런 가르침과 이런 이제 신학적인 입장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인 그 사도직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직, 선지자직과 이제 함께해서 이제까지 만세 전부터 감춰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처음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기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특별히 5절의 말씀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제 그의 누구에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그 앞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다시 한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아니고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아니고 신약의 선지자. 일명 실라와 같은 사람, 이제 그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했던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다. 말하자면 이전에 다른 세대, 모세 시대에도 또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아직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았었던 그 비밀을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셔서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과 영광을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첫 번째 작업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제까지 영원전부터 감춰있고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었던 그 비밀을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셔서 그들이 그 복음을 계시받고서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 성령께서 말하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어서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방언의 은사라는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접근 그 측면은 이것입니다. 방언의 단지 은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복음의 계시가 된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큰 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한 게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구주가 되셨는지를 설교했어요. 말하자면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그리고 당시에 모였었던 그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 말하자면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제까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아들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 하늘의 영원한 비밀을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모세에게도 계시되지 않았다.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그 3장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그 비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광, 죄사함, 죄로부터 자유케 됨, 이 놀라운 것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이 영원한 비밀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증거된 이 복음의 비밀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접근을 해요. 복음은 특별 계시의 한 범주가 아닙니다. 이게 조직신학의 이 범주, 이 구분은 이게 성경적인 그것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요. 물론 구약도 특별 계시고 신약도 특별 계시잖아요. 특별 계시의 하나가 아닙니다. 특별 계시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구약의 다른 세대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 영원전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비밀을 이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영광 중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들. 사도들은.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들에게 계시가 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죠. 처음. 누가 처음 이 창시했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도 직분을 얘기를 하지만 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이들과 같은 그런 범주에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오늘날 사도직을 얘기를 해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사도직은 단지 처음 초대교회에만 한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비밀을 계시받았고 그것을 나타낸 것이야. 고린도전서 2장 6절 10절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대 지혜가 아니요 이 선원의 지혜도 아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래. 여기서 우리의 영광이 누굴까요?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광이라 할 때는 사도들의 영광입니다. 사도들에게 이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의 이 영원한 비밀을 계시받은 것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아무에게나 이게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계시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들이라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그 계시기관, 이들에게 계시가 된 것이고요. 기록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해 귀로 듣지 못한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여기서도 이 우리는 사도들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들, 이 보편적인 모두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이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다른 세대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이것은 사도들의 영광인 것이에요.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이 이제 사도들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만물의 구속을 이루셨다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 구속의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신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하늘의 구원을 이 땅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가 택하여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이 바로 사도직, 선지자직, 복음 전하는 자 목사구서는 이제 그 다음 범주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기관이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3장 6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두 개 써서 세계는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가운데로 있느니라. 예, 여기도 사도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도 사도 직분에 대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계속되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공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는지를 얘기하고 그 사도직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의 직분, 복음의 직분이죠. 복음의 직분, 사도 직분.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뭐라고 했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 새 언약의 직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말은 옛 언약과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의 직분. 모세의 직분이 구약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모세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비웠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구약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아주 탁월한 영광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옛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 언약의 직분은 이것은 정죄의 직분이고 이거는 죽이는 것이고 이것은 없어질 영광에 속한 것이고 그에 비해서 새 언약의 직분은 이것은 의의 직분이고 이것은 살리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에 속한 것이고. 그게 바로 사도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직. 말하자면 모세는 일종의 구약으로 말하자면 사도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적인 권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그 200만 전체를 출애굽해서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강력한 사도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세를 사도로 하지 않고 사도의 직분은 새 언약의 직분으로서 그 사도적인 영광, 신약에 비추어 보면 사도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직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사도직을 탁월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탁월하게 만듭니까? 뭐예요? 왜 사도의 직분이 그렇게 탁월해요? 무엇 때문에? 네? 복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영광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구원의 영광이 이제까지 율법을 통해서 계시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광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이제 비로소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영광의 교회를 신축하기 시작한 기초를 놓는 그 사도직이야말로 이것이 탁월한 영광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12 사도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이 이제 성령 받아서 그 이제까지 감췄던 그 하늘의 비밀을 받아서 이제는 그 그림을 가지고 그 도면을 가지고 그 설교들을 가지고 그 청사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그들이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역자들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 교사들 또 그 위에 많은 교수들,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은 다 그 사도들이 기초 놓은 그런 교회의 토대, 이 복음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도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저는 신약에 이 복음에 비춰보면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영광을 차지하는 계급으로 계급이 있어요. 하늘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의 영광에 버금가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사도들이라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큰 고난도 얼마나 고난이 받았습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직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로 고난을 얘기했어요. 고난. 사도직은 바로 고난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은사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과 함께 이 고난. 그러니까 그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모세 고난 많이 받았죠. 40년 고난 받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는 영광 가운데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베드로 다 어떻게 다 십자가로 참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리고 유배당하고 이런 고난에 왜냐하면 그 하늘 영광을 그가 담고 그 하늘 영광의 진원지가 되어서 그거를 이렇게 모두에게 공급을 해야 할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담는 것과 그 고난의 깊이가 같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이야?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데 우리는 매일 고난만 받고 있다는 거. 우리들은 이게 바로 사도직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입니까? 세상적으로 영광이 아니죠. 근데 왜 그들에게 그런 고난이 있고
그들이 그렇게 늘 죽임을 저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육체에 담아서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하나님의 일꾼들과 사도직임 일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직, 선지자직,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거는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는 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더 기초가 되죠.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단계별로 얘기를 하잖아요. 12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적어도 뒷부분은 모르지만 적어도 앞부분은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이게 어느 정도 등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1차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하나님께 세우셨고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도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서도된 마음으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사도직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뭐 사도직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뭐 다른 직분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또 성경은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권세도 세상 권세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이 사도직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와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예비가 어떻게 같은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다른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손일사님. 앞에는 잘 못 들었어요. 뒤에는 잘 들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세상 권세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권세에게 권위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빌라도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가 나왔다는 그런 말씀과, 그래서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그것이 같은 의미겠어요? 다른 의미겠어요? 네? 다른 이야기.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 그게 중요한데. 다른데 어떻게 다를까? 요 다른 게 핵심인데. 네. 복음의 계시를 많이 달라요? 이 비밀의 계시를 나타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도들에게만 나타내신 거잖아요. 근데 이건 계시가 아니고 사도직.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직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직이, 그러니까 기원이라는 면에서 같은 측면도 있지만,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로부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이 사도직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사도직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이 있다 그랬죠. 사도직을 사도직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계시받아서 복음을 가지고 교회의 털을 닦아 놓았다는 것이 사도직을 사도직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도직에는 복음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도직을 주셨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사도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모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육체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나의 육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어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새 생명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같은 얘기가 아니죠. 같은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세상 권세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의 창조자이시고 그것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지, 그것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는 뭐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자녀의 생명이 같은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요한은 땅에 속한 자인 것이에요. 그는 하늘에 속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증거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참비신 그가, 하늘로부터 오신 그가 오셔서 이젠 그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로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사람 육체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근원이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원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단지 주신 의미가 아니라 그 영광의 차원이 같은 차원이라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이사야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말미암아 사도가 그들이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런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아니할 영광. 우리가 아까 그 고린도후서 3장에서 보았듯이 3장 7절 다시 한번 보죠.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내나요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10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더 넘치리라. 영광되었거든 것이 꺾은 영광이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같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가운데 있느니라. 예.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고 그 얼굴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아무나 주목하지.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영의 직분, 사도의 직분에 비해서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는 모세의 직분이 가질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이 그들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것이에요. 사람인데 그 영광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셨잖아요. 이제 하늘에 오르신 그분 말고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사람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이들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영광이.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사도다. 내가 사도는 어떠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빛이 내게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 전하는 자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죠. 복음과 복음 전하는 자는 구분되죠.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보면 그런 얘기도 해요. 나중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라도 저주를 받을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과 동일시 되진 않아요. 그러나 동일시 되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르트는 잘 모르죠. 바르트는 어려워요. 바르트가 어려운데요.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이 사도직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라는 말을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수종드는 사람이지 복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기관이에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사도직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 되게 하고 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렇게 발하도록,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직의 직분이에요. 사도직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강조되어야 하지만 그러신 사도직은 우리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똑같다. 그거는 사도직이라는 그 그릇은 결코 그것을 담고 있는 그 영광과 같은 차원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본 것이에요. 말하자면 질그릇에 담긴 보화처럼 사도직은 일종의 질그릇과 같고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은 보화인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인데 사도직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상당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사도직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이 바른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신학적인 입장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높아져야지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럴 때 결국 사도라는 그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근원 대신 아버지,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지 사람은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복음의 훼손이 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직은 단지 복음을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직 자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금그릇이고 이것은 보배로운 그릇인 것입니다. 사도직이라는 것은 물론 사도 전체가 다 보배는 아니지만 사도로서의 인간적인 특성은 있지만 그러나 사도직은 그것은 단지 하나의 질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아닌 것이. 이 양자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조금 어렵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한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그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원어를 가지고 신령한 몸, 프니마티코스 소마에 대해서 신령한 몸에 대해서 신령한 몸이라 그랬죠. 몸. 몸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특성이에요. 신령한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신령한 것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것이 몸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성의 충만이 인간의 몸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얻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을 가지고 있고 이미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썩어질 것이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썩어질 것 안에 그 썩어질 육체 안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직은 단지 하늘에 있는 영광을 담고 있는 이 땅의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직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있지만 이 땅의 것으로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그 영광이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라는 아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라는.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구별하셔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 구약에서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이 땅의 육체로 나타내시고 몸으로 나타내시고 그가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을 계시하셨고 그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직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자라는 힘으로 자기를 권위를 내세우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이게 자의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진정한 자기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남다른 권세를 주셨다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보화를 주셨고 그 보화를 나타내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때 우리까지도 그 영광에 어떻게 현재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리는 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여러분 복음과 복음 전하는 자 그것이 동일하진 않지만 또한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면 내가 복음과 내 자신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영광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당신 전하는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당신은 복음과 같은 것이 아니니까 나는 분리시켜서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른 관점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친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걸 보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복음 전하는 자를 마치 복음과 같이 동일시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여도 문제고 본인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것도 문제이고요. 또 잘못된 관점으로 단지 사람은 그냥 하나의 그릇이지 통로이지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중에 말씀만 그가 전하는 어떤 내용만 붙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것은 민주주의 시대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을 뿐 아니라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사도 직분 자체가 그렇게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직분, 목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이 그렇게 가볍게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그 직분을 분리시키는 그것은 철학적인 관점이에요. 그것은 헬라 철학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개혁파의 신학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철학적인 잘못된 이원론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것은 높이고 인간은 낮추는 그것은 철학적인 관점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분리시키는 그런 이원론이 아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이 분리되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부여된 거야. 사람에게 사도직이라는 사람에게 부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양자를 그렇게 분리시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지성적인 사람들이 지적인 사람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그냥 하나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이 중요해서 그렇지 목회자의 권위 자체를 상대화시키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이렇게 여기게 돼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적인 방식으로도 아니지만 신약은 더욱더 아닙니다. 신약은 아니에요. 신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영광과 권위를 부여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신약에는.
물론 구약적인 방식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다 높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래서 복음을 존중하듯이 또 복음 전언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 사역자에 대한 존중 없이는 복음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 그랬죠. 새 포도주. 마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직의 관계는 보화와 질그릇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냐면 그렇다면 이거는 분리가 돼도 괜찮잖아요. 이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어도 되고 보화는 값어치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분리가 아니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관계입니다. 새 부대. 새 포도주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영광을 담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 사도직은 새 부대입니다. 이 자체 안에 이것을 곧 복음이라 할 수 없지만 이런 새 부대의 영광.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사도직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직에. 남다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왜 있습니까? 이 영광을 담으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서 이것이 보배롭게 변화가 되어야지 이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은 이미 그 영광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직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직분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하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종종 그런 말씀을 자주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7절. 에베소서 3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의 여러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고 내게 능력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29절. 자, 25절 29절 시작. 내가 교회를 꼰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내가 교회를 꼰된 것은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말씀을 위한 그런 일꾼으로서 직분을 받았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5절. 고린도전서 3장 5절. 뭐 다 적지 못하시면 제가 그 홈피에 본문을 또 강의안을 올려놨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각각 주신 대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직분과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늘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근원, 직분의 근원, 영광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늘 어디를 향하여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할 때 그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향하여 고정시키는 거예요? 늘 자기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직의 근원, 사도적인 능력의 근원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나의 근원, 나의 직분의 근원,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이 직분을 주셨고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이 영광을 주시는 그분,
내가 사도가 될 수 있고 내가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면, 내가 지속적으로 그분으로부터 그럴 때 그 영원한 영광으로부터 내게 시작되었다는 그것이 내게 항상 살아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그 의식을 갖고 살 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는 만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영광으로 바꾸실 분이시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향한 시야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1장, 우리 개혁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죠.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석 들어있습니다. 사도직,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여기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연관되는 개념이잖아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대조인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났고 무엇으로부터 말미암고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서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시작과 과정과 종국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가 사도직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영광 가운데서 그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게 시작이고 그게 과정이고 그것이 종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우리 사람, 내가 못하고 사람들이 못하고 하는 이 사람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전체를 총체적으로 긍정하게 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런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해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른 이름은 없나니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분명한 구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별이 그의 뇌리 안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했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 결국 이 구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로 나갈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제까지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의 관점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죠. 오늘날 사람이 주가 되는, 사람이 근원이 되고 사람의 생각이 근원이 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전부가 되고 사람이 목적이 되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토대,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결국은 그 영광을 향해서 나갈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직의, 그러니까 이렇게 그 표현 하나하나가, 표현 하나하나 안에 얼마나 그의 의식이 그냥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하는 나는 뭐 사도가, 나는 사도야. 그게 아니고 어떤 사도냐라고 하는 그
그 사도에 대한 그 생각 안에 이미 그의 안에 신학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관점 전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는 그 관점이 그 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매 구절마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의식이 그렇고 평소의 의식이 그런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는 더 분명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사역자의 자세, 내가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직은 복음의 계시의 직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도직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영광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영광스러운데 사도직은 영광스럽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직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도직도 같이 영광스럽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직을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복음을,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자세는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우리가 지향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그 복음 사역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사도직의 영광과 또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계시하여 주시고, 지금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없고 사도들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교회의 영광이 지금은 많이 사라져 있지만,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그 하늘 영광에 속한 그 사도직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도 계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주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사도적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계시를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영광을 통하여 세상을 주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그렇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